이른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두 모세의 장막 앞에 모여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족장과 장로와 지도자들이 지금 이제 모세의 앞에 장막에서 모세의 말을 기다리고 있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자기가 오랜 세월 함께했던 우리가 아는 유명한 지팡이를 짚고 이제 서서히 몸을 일으켜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금 120세의 나이가 된 모세는 그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지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마치 고별 설교와도 같은,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 긴 설교가 구전되고 기록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한 권의 책인 신명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율법을 새롭게 해석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제 광야에서 죄를 지은 부모 세대들, 이전 세대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들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모세 역시 자신은 들어갈 수 없지만 이제 새로운 땅,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께 지난 40년간 받았던 율법과 규례와 명령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해석해서 다음 세대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전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뜻도 되고요. 지난 40년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고 지켰는지 기억하고 추억하고 되새기면서 또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앞으로 또 재해석해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적인 내용과 공간적인 내용을 보면 3절 말씀에 시간적인 배경이 나와 있고요. 1절 말씀, 또 6절, 7절, 8절 말씀에도 그 공간적인 배경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이미 40년이 훌쩍 지나서 40년째 되는 해 11번째 달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계산을 하면 40년, 출애굽 40년 11월 1일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날에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여리고성 쪽을 향하여서 진을 치고 있고, 그곳에서 모세가 몸을 일으켜서 이제 한 2달 열흘 정도 후면, 70일 정도 후면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시기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하려는 그 순간을 앞두고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미리 긴 고별 설교를 남긴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지는 말씀들이 그저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니까 따라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오늘 행하는 이 설교의 긴 장황한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동기가 생길 수 있도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수 있도록 지난 날들을 되새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또 불기둥으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지난 40년간의 광야, 그토록 긴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지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허락하셨고, 이제 그 언약이 드디어 거의 50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성취되려는 순간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광야 생활은 참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친 광야 생활을 살아남았습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없고 황량하고 메마른 땅에 정갈이나 독사가 득실되고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기 힘든 환경입니다. 여름에는 태양열이 정말 강하게 비춰서 감히 얼굴을 들기도 힘들 만큼,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 어제 이제 돌아왔는데 동남아시아만 가도 햇볕이 강하면 힘들죠. 습하기도 하고. 쉽게 사막 기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낮에는 극심한 더위라고 표현하기도 혹독한 그런 강한 햇볕이 비치고 밤이 되면 또 급격하게 일교차가 떨어져서 추위와 싸워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때로는 모래폭풍이 불기도 합니다. 정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1년은 고사하고 한 달도 제대로 살 수 있을지 두려운 환경이 광야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더군다나 노인과 아이들과 가축까지 데리고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인류 역사상 이토록 긴 광야 생활을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버텨낸 예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지 그들이 잘나거나 특별한 민족이었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동남아시아의 한 민족, 지금 우리가 선교가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를 택하실 수도 있었고 남미의 엘살바도르를 택하실 수도 있었고 어쩌면 우리 한국이나 아프리카의 가나 같은 나라를 택할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집트나 더 화려하고 그 당시에 좋은 국가들, 뛰어난 국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작은 민족, 무엇을 보아도 그렇게 내세울 것 없고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곳을 선민의 토착지로 삼으셨고 신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중에 그 땅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로를 타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자신의 민족으로 삼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이 약속이 주어진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선교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언약의 말씀, 여기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그리고 그의 가족이 이제 70인으로 늘어나고 나중에는 다시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이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을 500년이 지나서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장구한 세월이었죠. 그리고 굳이 이 긴 역사를 모르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4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었죠. 우리 3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10하루면 그 당시로도 천천히 가도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한 241km 정도 되고요. 요즘에 차가 있으면 진짜 천천히 가도 4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에 걸쳐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곳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아낙 자손이 사는 그 두려운 땅에 우리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비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전홀이 있죠. 유행처럼 마치 여기저기다 다 비전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비전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이나 야망이나 계획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 비전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결정하는 거라면 그건 절대로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고 야망이고 단순한 우리의 계획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명령과 비전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편안하게 젖어서 노예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냥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너무나도 쉽게 모세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공격의 화살을 퍼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결코 애굽을 떠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비전을 쫓아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전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을, 500년이나 지나서 그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이나 욕망이 아니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또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비전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경험했던 40년간의 그 생활을 다시 한번 추억하면서 이 비전을 확인하는 장소가 우리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이 지정학적인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8절은 이 허락하신 장소를 그저 지리적인 배경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셔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6절과 7절과 8절에서 주어와 동사들을 한번 골라서 연결해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6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제일 문장의 앞에 히브리어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배치해서 이 모든 일들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설명합니다. 연결시켜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왔지만 이제 40년의 오랜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못하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비전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향했던 그 불순종, 불신의 방향을 이제 돌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방향, 그 비전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행진하여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두렵고 떨릴 때가 더 많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부인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야망은 그럴듯해 보이고 포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혹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비전입니다. 우리의 교만도 아니고 우리의 욕심도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능력과 힘이 도저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내가 가려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진하여 들어가서 차지해야 하는 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입니다. 저는 아직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뭔지, 한국교회에 주신 비전이 뭔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 구체적인 그 대답은 여러분께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또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그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교회의 정체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교회 안으로 주님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키워가는 것, 즉 모세가 지금 이 설교를 전하는 다음 세대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진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비전이고 우리 교회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는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추억하고 기억하며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어느 곳으로 나아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향으로 담대하게 행진하며 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욕망과 야망들을 떨치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진도본교회가 그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 안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정체성과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